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들, 평범하지 않고 무엇인가 특별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일단 일을 할 때 일단 시작하고 본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뜸을 들이고 하는 그런 준비하는 시간들이 좀 있는데요, 정말 어느 분야에서 특별하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준비하는 시간이 짧고 바로 일에 착수하고 시작을 일단 한다고 합니다. 이런 능력이 특출난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성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풀어서 이런 것입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집에 돌아온 다음에 숙제를 먼저 하고 노느냐 아니면 놀고 난 다음에 숙제를 하느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을 아마 잠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나는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었는가, 일단 숙제를 하고 놀았는지, 일단 놀고 또 계속 놀았는지, 아마 놀게 되면요 계속 놀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먼저, 숙제를 어렵고 힘든 일을 먼저 하고 좀 쉬운 일로 했는지, 아니면 쉽고 편안한 것을 먼저 택하고 나중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했는지, 이게 돌아보면 답이 딱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일을 이렇게 바로 시작하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결심을 해도 결심하는 데 참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책상에 딱 앉았는데 예를 들어 시간이 1시 15분이 됐다 그러면 30분까지 기다리고, 또 어쩔 때는 또 2시 딱 정각부터 시작해야지 하고, 또 뭐 다른 일을 막 하고, 또 어떤 결심을 하더라도 계획은 잘 짰던 것 같습니다. 내가 방학을 맞이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겠다고 시간표 짜고 아주 디테일하게 막 형광펜 가지고 막 계획표를 하고, 그러다 보면 피곤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내일부터. 그리고 뭐 그 요일이 화요일 수요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뭐 이렇게 자꾸 힘든 일을 미루고 편안한 일을 이런 사람의 특징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특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과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고난이 먼저 있고 또 영광이 뒤에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문제를 피하려고 하고 영광, 그것만 쫓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종료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또 일주일 안에 참 많은 일들이 우리 주님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 주에 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달려 죽게 됩니다. 죽으시기 일주일 전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시는 이런 장면인데요, 예루살렘 입성 종료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타셨던 이 나귀, 그리고 그때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갔던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이 두 가지 모습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그 전날 베단이라는 동네에 머무르셨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다니와의 거리는 약 2마일 정도 거리입니다. 2마일,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차로는 2분 거리죠. 2마일. 걸어가면 한 2마일 정도, 부지런히 이렇게 걷게 되면 한 30분 정도, 어른 속보로 걸으면 30분 정도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는 이 나귀 새끼를 얻어다가 그것을 타시고 가셨는데 한 몇 분 정도 타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2마일 정도를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셨는데요,
왜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우리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좀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 만왕의 왕, 메시아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요, 보통 정복자들은요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무엇을 타죠? 말 타고 갑니다. 아주 멋지게 생긴 백마를 타든지 힘센 말 위에, 저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저 나귀 탄 모습을 보면 굉장히 우습습니다. 우리 예수님 앉은 키가 굉장히 커 보이죠. 발이 땅에 거의 다 나귀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짐을 지어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가 여러 사진 중에서 좀 그래도 가까운, 그때와 그 상황과 비슷한 사진을 제가 골라봤는데요, 저 모습보다 더 초라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는 예수님, 볼품 없습니다. 말을 타고 가야지 정말 메시아로서 늠름한 어떤 당당한 그 모습이 그려지게 됩니다. 훗날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 로마 장군, 그 대장은요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말을 타고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는 지성소까지 말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말에서 내리지 않고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로 로마 장군이 지성소까지 말을 타고 들어가서 지성소 휘장을 열고 말 타고 들어가서 그 안에를 들여다봤던 그것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당당한 정복자의 모습, 말을 타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모습은 그런 세상의 정복자 메시아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이 평화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 수백 년 전에 예언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그려보게 됩니다. 이 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하나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다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구약 성경의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할 것이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마지막 사역, 그것을 향하여 가실 때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어디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한 번도 짐을 져보지 않은 나귀가 있을 것이다. 주인에게 이야기하면 주인이 줄 것이다. 그것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가서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입성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메시아와는 다르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 성경의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또 어쩌면 좀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 성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며 맞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분위기, 정말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또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며 또 축하하며 열렬히 자신들의 메시아를 찬양했던 그 분위기, 그 그림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찬양했던 백성들이 몇 달 가지도 않습니다. 그 한 주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또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그때 모여서 환영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영했지만 금방 예수님을 버렸던 것, 우리는 이 부분을 먼저 또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 버렸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실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메시아의 그림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일주일간에 벌어진 일들을 이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정말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또 많은 양을 기록합니다. 이 복음서의 3분의 1가량이 그 마지막 일주일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을 이 복음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3분의 1 많은 분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힘없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저렇게 연약할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지만 사람들에게 잡히고 매맞고 나무에 달리고 그리고 죽고 이런 모든 과정을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너무 시시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모습을 가까이 와서 지켜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연약한 메시아, 그 모습에 그들은 실망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까지 외쳤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은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저자, 특별히 복음서 저자들은 이 부분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 그간에 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욕당하시는 이 내용들을 적나라하게 빼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일주일에 그 한없이 연약하고 무능하게 보이기까지 했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이것이 바로 성경의 복음서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실 그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에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들었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의 그 설명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호산나 찬양을 했던 예루살렘 당시 그 백성들과 별반 다름없는 반응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이런 내용들을 거절,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 22절 말씀, 베드로가 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원치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원치 않은 것은요, 부활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 앞부분에 있는 십자가의 고난,
죽음, 이 부분을 베드로는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의 고난 이 부분은 빠지고 부활의 영광만 베드로는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앞부분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입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신 일은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셨던 그 일,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처음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이 십자가의 비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요,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해하지 못했고요,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그 메시아가 영광과 능력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초라한 메시아이라는 사실에 제자들은 적잖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거부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는요 그 앞서 베드로의 귀한 고백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느냐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 이 부분을 베드로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이거보다는 영광과 능력과 축복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 고난보다는 영광 쪽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쉽게 발견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십자가의 고난보다는 부활의 영광만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제 친구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저는 이제 뉴욕에 이제 올라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볼티모어, 또 버지니아, 또 이 동부 쪽에 있는 필라델피아, 중간 중간에 사역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어느 교회가 막 부흥을 지금 하고 있어요. 부흥하는 이유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였냐면 처음에 그 교회가 이제 교회를 이제 건축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건축할 때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건축이 어렵잖아요. 교회 어떤 창고, 공장 창고를 사서 개조를 하면서 이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교회 건축을 한 3년 정도 예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5년이 지나도 이 건축이 이제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건축비는 점점 올라가고, 그리고 교인들은 자꾸 떠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예정된 시간에 건축하지 못하고 이게 점점 딜레이가 됐습니다. 저도 그 교회 예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자재가 막 널려져 있고 막 교회를 짓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또 목사님도 힘들어하시고 막 힘겹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건축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한참 늦어졌지만 건축이 완료됐는데요. 건축이 완료된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 끝나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새 건물, 좋은 환경 또 막 몰려와서 지금은 그 일대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 좀 씁쓸한 이야기였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 때는
피해서 나가 있다가 다 완성이 되니까 이제 그 새 건물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삭빠르게 그래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 오늘날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다 이 건축 경험을 다 하셨던 분들이라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건축하는데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하신 분들이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님들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피하고 싶고, 그리고 무언가 누리는 자리에는 빠지지 않고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못난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많은 헌신과 수고를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가급적 피하고 부활의 영광, 축복, 은혜는 누리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그렇게 비관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전했던 말씀하고 달랐습니다. 그 말씀 안에 놀라운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나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놀라운 일들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나게 됐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광, 축복, 번영, 이런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데요, 막상 예수님을 만나서 가까이 와서 지켜보니까 예수님 안에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하셨고요, 어쩔 때는 정말 힘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곁을 떠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떠나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 옆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너희들도 떠나갈래?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베드로는 참 대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대답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베드로가 했던 이 말씀을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이 무슨 뜻인지 알고 이런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정확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다른 거 아무리 다 화려해 보여도 영원한 생명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자신은 떠나지 않겠다, 이 귀한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 또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갈까? 물론 교회가 이런저런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고요, 더 나아가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이 사실,
모릅니다. 오직 어떤 세상의 복과 부귀, 세상적인 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요, 예수님 믿어보니까 별거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어봤는데 별로 내 살림살이 뭐 나아지는 거 없고요, 또 이런저런 힘들면 일만 자꾸 일어나지 뭐 난 또 재미있게 뭐 하는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고 떠나가는 무리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그 일 가운데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있었고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힘들다고 피해버리면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 무슨 뜻입니까?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십자가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살면서 그냥 만나는 단순한 어려움, 이걸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구별해서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이 다 십자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의하면 이 주일날 이 귀한 시간, 일주일에 하루 쉬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하루 쉬시잖아요. 주일날 이 분주한 이 시간에 나의 그 생명과 같은 시간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들 즐거우세요? 주일날 이렇게 지키시면? 아멘.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힘드시죠? 네, 여러분들 힘듦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 야, 힘드시겠다. 저는 월요일날 쉬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네. 항상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부탁드릴 때 성도님들이 저에게 하는 컴플레인이 그래요. 목사님은 월요일날 쉬잖아요. 네. 저희는 주일날 하루 쉬는데 왜 자꾸 이런저런 일을 시키냐고. 그러면 제가 꼭 이야기하죠. 집사님도 신학교 가셔서 목회자 되시라고. 네. 네. 너무 그 말씀 참 죄송스러운 상황이죠.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때는 주일까지도 계속 일을 하시면서 그 시간 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만 드리나요? 우리가 이 작은 개척교회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폼나게 앉았다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 끝나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손길들이 많고요, 또 부엌에서, 또 이 교회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우리가 손대야 할 그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이런 것이 저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이런 어려움들, 다 여러분들 어려움들, 그거 묵묵히 감수하고 이 자리에 오셔서 또 기쁨으로 여러분 자신을 들여가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주님이 누렸던 그 영광, 그 기쁨, 이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다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떨어진 영광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떨어진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이런 저런 손해들,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내 본성대로 못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잖아요. 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손해보고 감수하고 나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참고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저는 교회의 영광이 그 길을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귀한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아무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앞에 십자가의 고난, 이것이 있다는 것.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진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 부활의 영광이 십자가의 고난 뒤에 온다는 이 사실을 나는 정말 실제적으로 내 가슴에 새기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복음을 나는 붙들고 있는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이 일에 집중하며 또 십자가를 붙들며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온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부활절 날 그 어느 때보다 그 누구보다도 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누가 참여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 앞부분에 있는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믿고 붙들고 준비하는 자들이, 성탄의 기쁨은 성탄을 준비하는 자들이 누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활절의 기쁨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십자가,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가 알고 믿고 붙잡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기꺼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에 동참한 자만이 부활의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온 교회가 이 부활의 영광에 또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부활절 주일 예배가 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묵상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